할렐루야. 복된 자리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성령 강림절이긴 하지만 특별한 날인가 봐요. 전현직 대학 총장님들이 오시고 또 의원님도 오시고 나란 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러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곳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그 옛날 성령이 임했던 것을 회상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때 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쳐도 안 됩니다.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되고 영육간의 병든 이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졌습니다. 혈연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가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까닭에 가족 형태가 다양화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또는 우리와 다른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형편의 가족들을 그릇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폄하하여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몸이 아닌 마음으로, 가슴으로 자녀를 낳아서 입양해서 부모가 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멋진 부모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도 흐뭇해 하시리라고 믿고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기둥교회는 500여 명의 많은 분들이 먼 나라에 사는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교회 계단에서 볼 수 있는 사진 속의 아이들, 멀리 살고 있지만 만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해마다 제가 여름에 아프리카에 가면 계단에 붙어있는 아이들 중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옵니다. 그 아이들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넉넉지 않습니다. 약품, 그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약 하나면 치료받을 수 있는 병도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어린이날이 지난 뒤에 11살짜리 유하은하고 8살짜리 유주은이가 아프리카 어린이 약 사다 주라고 어린이날 받은 선물을 이렇게 냈네요. 8살짜리가 11살짜리가 이 아이들이 뭘 생각하고 자신의 뜻으로 내었겠어요? 부모님들이 가르쳐 줬겠지요. 그래도 어린이날 받은 선물을 쓰지 않고 이렇게 냈다는 것만으로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애들도 하는데 여러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고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고
여러분들 자신도 윤택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그 나라에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자라서 그 땅,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둥 같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 자녀처럼 여기고 기도하며 돕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로마 시민은 누구든지 양자를 들여 합법적인 상속권을 가진 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서기 1, 2세기경에는 로마의 황제들 중에 자기 아들이 대를 이어서 황제가 된 경우도 있지만 똑똑하고 괜찮은 아이를 양자 삼아서 어릴 때부터 황제 교육을 시키고 황제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양자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권이에요. 아버지의 권리,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모든 소유와 지배를 의미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느 아버지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재산은 물론이요, 그 아버지의 사회적인 지위까지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양자로 삼거나 양자가 되는 일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양자가 되면 양자가 되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전의 권리가 굉장한 것이든 하찮은 것이든 양자가 되는 순간 양자가 된 집에서 받게 되는 새로운 권리를 행사해야지 이전 것을 생각하거나 거기에 연연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지위, 새로운 의무, 새로운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도 분명히 선포했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죠. 반대로 자녀들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무에 순종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자신에게 익숙해져서 편안한 습관을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절에 오랫동안 다니던 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과 상담할 일이 생겨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교회가 문이 잠겨 있고 안 열어줘요. 그래서 한참 두드리니까 교회 관리하는 분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연스럽게 주지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분이 교회 담임 목사는 그저 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 한 60년, 70년 가까이 이제 절에 다니시던 분이 예수 믿고 교회로 오셨어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낚시해서 잡으셨다 그러면서 큰 잉어 있잖아요, 잉어. 그거를 아주 큼지막한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거기다 각종 여러 가지를 넣어서 그냥 불에 올려놓고 끓이기만 하면 되게 그렇게 해갖고 오셨어요. 몸에 좋은 거라고 저 먹으라고. 근데 그날 이후로는 안 갖고 오시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오시는데 조금씩 늦게 오세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가 강대상에 서 있을 때 들어오실 때는요, 뒤에서 요 가운데쯤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십니다. 그럼 제가 설교하다가 그때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즘 그분이 하남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주일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제 월요일에 대학에 이제 교수님을 만나러 갔던 모양입니다. 교수님 방에 문을 두드리고 딱 들어가서 할렐루야! 그리고 인사를 하니까 교수님이 깜짝 놀라더래요. 이게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요. 영국 런던 대학교의 제인 워들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행동을 얼마나 반복해야 생각이나 의지 없이 자동으로 나오는가, 이걸 연구를 했더니 평균 66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주일 낮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러려면, 교회에 익숙해지려면 10년 걸려. 거의 매일 교회에 살다시피 해도 1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면 성경을 잘 못 찾습니다. 찾기 어려워요. 기도는 당연히 할 줄 모르고요, 찬송가도 잘 못 부르고 모든 면에 어색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 자막을 띄워드립니다. 찬송가 찾기도 어렵고요, 그거 보고 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또 성경 봉독할 때 성경 본문도 자막을 띄워드립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상황에 따라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는 책자도 만들어 드렸어요. 혹시 잃어버리셨거나 누구를 주셨으면 교회 사무실에 언제든지 가셔서 달라고 그러세요. 많이 만들어 놨어요. 여러 권 가져가도 됩니다. 묵상 자료집도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분들이 나중 믿은 분들을 잘 가르쳐 주어야 되고 기다려 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금방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누구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요,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설교를 한 저도 기억을 못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들은 분이 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요, 특이한 분이 계세요. 뭐 여기 오셨으면 죄송해요. 이름을 안 밝히니까 죄송합니다. 아주 특이해요. 10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이야기를 다 얘기해요. 아, 나 싫어. 그러지 마. 잊어버려야지. 아, 10년 전에 저보고 그래. 아, 그때 10년 전에 이런 설교 하셨죠? 나도 몰라. 설교한 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는지 몰라. 여러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자주 많이 읽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또 읽어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가르치심으로,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르침 받은 말씀, 생각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르침 받은 말씀, 생각난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 당시 보통 사람들은 일상 대화에서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 이 아람어는 고대 시리아의 언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갈릴리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한 그쪽 사람들은 이제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조금 무시했어요. 그 아람어의 아빠는 발음도 우리나라 아빠하고 똑같고 뜻도 우리나라 아빠와 똑같습니다. 근데 아람어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칭어가 없어요. 그냥 아빠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이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 못 불러요. 하나님 하면 괜찮은데 왠지 그분을 아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색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난 주 중에 제 아버님이 이제 화장실 가신다고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뭐 농에 이렇게 머리를 부딪히셨다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아버지, 머리 아프세요?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평상시에 얘기 안 하세요. 일주일 내내 얘기 한마디 안 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머리 아프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안 아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최근 몇 달 동안 제게 하시는 말씀 처음 들었어요. 지금은 안 아파. 아버지 식사 잘 하세요. 그리고 나오는데 마음에 좋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아버지라고 잘 안 불렀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이건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본문 16절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확증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공동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확인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합니까? 속으로 자네 큰 실수했네,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다른 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 미국 대통령의 딸이 왔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온 것도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의 딸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거의 국빈에 가깝게 대접을 했어요. 야, 근데 그 텔레비전의 뉴스를 보니까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키도 크지만 목도 길더만 쫙 지켜서 꽃장수야 뭐 까딱 당당해.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 잘 둬서 참 대단하다. 아니 목을 그냥 있는 대로 잡아 뺐어.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직 가슴 펴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잖아. 그런 당당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움치러 들어가지 말이야. 뭐 그러지 마. 야, 대단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이지 뭐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야. 근데도 아버지
장관이니까 대통령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사람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죽은 성령이 아니라 불타는 성령, 살아 움직이는 성령,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프로야구 시즌입니다. 어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 분들은 오늘 아침 얼굴이 밝더라고. 나는 얼굴이 밝질 않아. 어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졌거든. 아, 등신들 참 그렇게 못해. 야구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유현진 선수가 다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야구 잘 알아요. 옛날 고등학교 야구가 지금 프로야구 없을 때는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구장에 가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막 수염이 이렇게 있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들이 막 애들보다 더해 막 열내. 그분 누구예요? 그 학교 졸업생이야. 그분 마음속에 그 학교가 들어있어. 그분 속에 그 학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이 많아도 여러분들은 예배 마치면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의 부모에게만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성령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그 방에 잠깐 스쳐간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 속에 계시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은 이미 예수 믿는 우리 속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당당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넘어져서 한숨 쉬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해 보려고 하는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